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협력과 지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참 많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그는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과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그 인생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 자신의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한 인생을 보낸 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참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고, 이것은 결국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자기의 탐심만 채우기 위해서 수고함이 헛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혼자만의 삶을 찾고 영위하고 또 혼자만을 즐기고 또 혼자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유익한 삶은 무엇이냐? 바로 9절에서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보면 솔로몬 왕의 본 유익한 것은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못하다라는 거죠. 즉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얘기고,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고 한 사람이 괴로워하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합심하면 견고히 서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혼자서 할 때 엄두도 안 나고 용기도 나지 않을 때 둘이 하면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면에서 한 사람보다 둘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쭉 해서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한 사람,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에 와서는 세 사람을 의미하는 세 겹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겹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이면 좀 덜 쉽게 끊어지고, 또 줄 세 개가 짜여 있다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바르면 되고 나만 옳으면 되고 나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개입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훈계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뭔가 가르치려고 들면 그것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가난에 빠지고 굶주림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옆에 친구들, 동료들 혹은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만의 탐심을 위해 채워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신앙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 생활 원리로서 서로 협력하는 것, 협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고, 그 하나 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통일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겠죠. 철저하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많은 세계 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협동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위에서 함께함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원리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 공동체의 생명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통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물론 실제적인 어떤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삶의 그 물질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가난을 단순히 물질적인 삶의 궁핍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적용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렇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든지 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꼭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반 은총을 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가난 역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다름 아니라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핵심은 가난하고 부함도 아니고 젊고 늙음도 아니고 소년이든 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다시 말하면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둔한 자, 미련한 사람은 결코 남의 충고, 자신을 위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늙고 둔한 왕은 충고를 받을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솔로몬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될 쯤에 시작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았을 때 솔로몬은 다름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원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원래 쉐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 속담에도 아이에게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왜 복된 것이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선후배 혹은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 있는 그런 많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로서 참된 진리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도 그 인생의 끝에 가서는 내가 헛된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옳은 충고를 듣고 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온갖 그러한 영예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 자신처럼 세상의 명예를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도 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영예를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 세상의 영예를 쫓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의 영예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진리를 깨달아 하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헛된 그 바람을 잡는 인생으로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동역하고 협조자가 되어 온전히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하며 정말 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